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10월 달 전체 주제는 기도입니다. 2017년도 본문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중에 10월 달은 우리가 기도에 좀 11월 달은 기도에 집중해야 돼서 기도의 장인 17장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지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17장 2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17장에서 하시는 그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기도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한정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세시대 때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퀴나스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는 마니교를 섬겼어요. 마니교는 쾌락주의를 인정하는 종교인데, 그래서 다신교이면서도 이렇게 섹슈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암브로스, 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스 주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많이 그렇죠, 그죠? 안 그런가요? 잘하고 있나요? 이미양 집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시험이. 마음이 괜찮아요? 내일 모레 이제 수능 시험 볼 텐데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은 저의 양입니까? 여러분은 저의 양인가요? 누구의 양인가요? 그러면 그럼 저는 뭐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분명히 맞아요. 어떤 분들은 성도를 양, 목사를 목자라 해서 양의 목자를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고, 그 이하 모든 목회자들은 임시적으로 맡아서 양들을 대리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는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봤듯이 양과 예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가 납득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시 맡아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목회자의 본분,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게 실패되면 목회자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을 대리로 맡은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다가 그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할까요? 네? 찬양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다가 끝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할 것 같아요? 고마워. 계속합니다. 왜 계속하느냐?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 양이면 나쁜 양은 제거합니다. 저 사람 도태시키고 이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저에게 맡긴 양들이기에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든 제가 죽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양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그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 때 어떤 마음으로 그는 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에 하나님, 저는 절대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하나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를 두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은 즐거워하는 목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다가 동전 한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은 그 동전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탕자의 비유. 탕자가 나갔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흥겹게 있는데 큰아들이 불만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모셨고, 동생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잔치를 해주지 않고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용납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큰아들을 설득하느냐면,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죠. 주님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늦게 떠나시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소학교 2학년인데 옛날에는 한문 배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안 다녔었는데, 그래서 한글을 모르셔요. 한글을. 인생 중년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엄마를 볼 때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저는 어떤 믿음의 색깔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고 배워서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음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웃어요, 요한나 집사님?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도 기도도 안 하고요, 우리 아빠도 집사인데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빵끔하게 떴는데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둘째와 셋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일찍 50대 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42세인데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천국에서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오직 유일하신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기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주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세요. 여기서 보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레오 본문에서는 테레손이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으로 쓰였는데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아주다, 감시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 같이 보살피신다?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갑자기 파리가 딱 날아오면 눈을 감아요? 눈을 뜨고 있어요? 여기 눈 뜨고 계신 분 있을까? 파리가 날아와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분 없어요. 감각적으로 중추신경의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율신경이 발동을 해서 무엇인가 이물질이 딱 들어온 순간 탁 닿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보호하신다는 것,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레오가 동사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거, 과거형. 한번 보세요. 성경을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에?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나는 떠나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을 이제 나 없어도 하나님이 잘 보전해 주세요라고 하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죠. 지금부터 떠나가고 난 지금부터 하나님 이들을 잘 보전해 주세요. 이제 내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문법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보전하사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나는 월요일 날 학교 갔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월요일 날 학교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 갈 거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는 미래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내일 학교 가요 안 가요? 학생들은 학교 가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학교 갔다
있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됨이 유한나 집사님, 남편과 또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 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남편과 아내가 어디 갔어? 이 집사님, 유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은 하나예요? 이광우 집사님 얘기하는 거지. 아니, 딴 남자하고 하나 되면 안 되지. 이 집사님하고 유 집사님하고 하나예요?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예요?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가끔 안 하나네? 생각이 다르네?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소망할 거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 되기를 원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도 자신이 없네.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됐죠. 여러분 속에 귀신 들어있어요? 성령 들어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잖아.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 너무 달라.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볼 수.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의 생각이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충격적인 기도를 던지죠. 하나님, 이제 그만. 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날 지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기에 자기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두 번 부흥에 오신 이모 목사 있어요. 저하고 동기인데 부흥사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서유럽으로 여행을 혼자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독특해요. 독특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너는 그렇게 하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로 자기 혼자 서유럽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이모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세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조가 나왔는데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 목사를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목사라는 명칭을 계속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독일에 가가지고 맥주 공장에 딱 내렸는데 제일 먼저 일어났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앉으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간 분들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개차반. 아침에 여행을 떠나면 저녁에 떡이 되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잠을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친구를 깨워서 다시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다녔는데 10일 여행 중에 9일 동안 그런 거예요. 8일 동안 9일 동안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조별로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자기 이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자리에 밥을 가져와서 딱 앉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람 같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목사가 그래라고 하는 걸 말은 못하고 그래 인간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 거, 사실 저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죽으려고 왔습니다. 저 이 유럽 여행 마치고 자살하려고, 마지막 날 자살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고 괜찮았어요. 자기 아내는 예수를 참 잘 믿었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자던 아내가 죽으니까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이제 남편이 의심스러운 거죠. 아내를 죽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내 아내를 데려갔을까? 그 아픈 마음과 또 하나는 자기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아내를 죽인 자라고 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번 멋지게 즐기다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패키지에 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막 지나는데 거기 있는 멤버십들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리 오세요라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죽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존하셔요?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투표했는데 투표 되신 분들은 주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제자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